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자를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적인 애정, 인정, 감정이 나오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말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늘의 것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진리로만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 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저들의 심령 속에서 또 저들을 통하여 가정과 자손들 위에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오늘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생각, 저주받은 모든 것들과 악한 원수들의 영들의 역사가 이 시간 끊어지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13장입니다. 1절에서 9절, 1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10절. 자, 10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맥의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이 본 두 짐승을 본 환상이고 두 짐승이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얘기를 기록했다고 얘기했고 또 이제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안 갖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해서 여기는 이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내용은 두 짐승 모두가 용에게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성도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이것은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뜰이 있고 그 뜰 밖에, 성막 밖에는, 성전 밖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보통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뜰은 땅입니다. 땅이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제 말하는데 거기는 바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전 이제 전체, 성전 안에 뜰부터 시작해서 교회라 이렇게 이제 보통을 보고 있고 그 교회 안에도 이제 보면 성전에 있는 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소에 있는 자가 있고 또 그다음에 지성소에서 그분을 뵙고 나오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보통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영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세, 권력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들을 이제 상징합니다. 보통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까 이제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정치적 핍박입니다. 정치적 탄압, 이런 것. 또 물론 그 이제 종교 국가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종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교회의 외부적 그 어떤 핍박이에요. 밖에서 교회로 핍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제 주로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내용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에 의해서 내 안에 진리가 파괴되겠죠, 당연히. 복음이 이제 왜곡되겠죠. 그러면 진리로 설 수 있는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을 얘기를 하고, 뜰에 있는 땅,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요거는 이제 보통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늘입니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 지성소, 여기는 하늘을 상징하고, 우리가 보통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뜰에서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 돼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의 죽음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한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는 하나님과 내가 휘장 하나를 가지고, 이제 죄의 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를 우린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는 죄의 담이 있다고요. 거기를 사람들이 거룩해서 그 죄가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휘장이 죄의 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헌양할 만한 존재가 되면 휘장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용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본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때문에 짐승이 이제 있는데, 이 짐승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제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온 세상을 미혹해서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여러분 읽었던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뿔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열뿔 이런 거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열뿔은 10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 7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뿔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 보면은 거의 뭐 방패, 요새, 또 산성, 이런 거를 비유로 해놨고,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뿔은 구원의 뿔을 상징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뿔로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힘, 뭐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얘기를 하잖아요. 꼭대기란 뜻입니다. 꼭지점, 뭐 꼭대기, 머리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그 머리라고 했을 때 표현되는 그 내용이 그 머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왕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할 때, 유기적인 어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모든 통치는 그 머리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과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로 상징되어 있는 그 능력, 힘과 이것을 가지고 머리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통치되고 있는 그의 교회,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짐승이 지금 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용이 이제 이들에게 권세를 준다고 이제 여기 표현해 있고, 이 권세라고 하는 것, 그 권세, 능력, 보좌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뿔과 관련돼 있어요. 그게 머리하고 관련돼, 뿔이나 머리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머리에 그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속해 있는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완전수로 되어 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약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7의 언약, 꼭 창세기 1장에 7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7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에요. 10가지, 그러니까 10계명이죠. 그 계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10입니다. 근데 이제 7과 이게 10, 이게 보통 성경에 7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와요. 7과 그 10이 합해졌을 때 이제 70이라고 그러는데 70은 뭐냐면 언약깔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열방,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이 지금 여기 보면은 7개의 열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열방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제사장 지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제사장 지파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온 세상, 온 백성, 온 나라의 제사장 지파를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그 모형으로 보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이제 보통은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근데 그것을 행위로 지켜버린 겁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로마서 2장에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양심을 따라서 서로 송사하면서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선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여기 열방 나왔잖아요. 7, 11, 열방입니다. 온 세상인데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은 동일하게 언약이 동일하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주어집니다. 7의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저 10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10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명의 내용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는 거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도둑질하지 마 다 합니다. 이건 성경을 몰라도 이미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짐승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것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계명, 10의 그 하나님 계명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거짓 선제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머리에 뭐 면류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통치하다 그런 겁니다. 강력한 통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왕관, 열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통치, 뭐 지배하는 이런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면은 그 밑에 이제 또 연결돼서 그 짐승에 대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해놨어요. 그 표범 같고, 그 다음에 곰 같고, 사자 같다. 이걸 얘기를 해놨는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의 7장에 가면은 요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각각 한 짐승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할 때 보통은 여러 나라, 마지막이 뭐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는 이 네 짐승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응? 뭉쳐서, 그냥 뭉쳐 있다는 게 뭐냐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뭐 로마라든가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것을 초월해서 그걸 상징하는 뭐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상징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선 아예 모든 사람의 영역, 정신 영역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이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용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우리 그 밴드에 이렇게 올려놨지만은 카톡에도 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용이 힘을 줘서 권세와 권능,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줘갖고 짐승들에게, 그 짐승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권력 아래 둬서 지배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뭐 역사 이전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면서 용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고 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을 보통 오늘날 이제 신학에서는 적그리스도, 교회들에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건 용은 상징이라고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뭐 예수님 당시 같으면 뭐 그 좀 지나서 네로 왕제 뭐 이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히틀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갑니다. 만약에 용이 적그리스도는 바뀌면 안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용은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시대마다 종교마다 바뀐다면은 그 용이 용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용을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용, 12장에 그 앞에 있었죠. 사단이요, 옛뱀이요, 용이요, 뭐 나오잖아요. 이 용의 모습을 뱀하고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크게 그냥 보면은 구약의 불뱀과 녹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들면서 인자도 녹뱀과 같이 들려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뱀으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잘 보면 이 뱀이 창세기에는 인간을 미혹하는, 용으로 큰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뱀이 미혹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용이라고 또 얘기를 해놨어요. 뱀이 등장하다가 이제 여기 또 용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용이 옛뱀, 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용하고, 이게 성경은 용이나 뱀이 같은 부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뱀은 한국 사람은 싫어합니다. 저도 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징그러워요. 어떤 사람은 또 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지는 거, 왜 차가운 그런 질감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자, 근데 용은 뭐냐면, 뱀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성경은 뱀하고 용을 같이 봤거든요. 근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럼 뱀은 상상의 동물, 용이 상상의 동물이라면은 뱀도 상상의 동물이어야 돼요.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 뱀이요. 13 어디야? 여기 그 7절부터 그냥 9절을 읽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도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용하고 뱀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럼 뱀도 상상의 동물이 돼야 돼요. 뱀은 상상의 동물이 아니고 실존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상의 동물을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뱀도 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용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신이에요. 그 용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국군이 아주 갈려버립니다. 어떤 일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용은 아까도 얘기한 상상의 동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게 신이라고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낸 그 용이 신이라고요.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그 신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신이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여기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비유,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도구로 쓴 겁니다. 성전 있죠, 구약에. 구약의 성전도 도구로 쓴 거예요. 그 안에 보여지고 있는 그 외에 드려진 희생제사 전부 다 도구입니다. 성경을 쉽게 말하면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림책이에요. 근데 그림책을 보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여전히 글씨로 되어 있는 그림책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성전이 하나의 어떤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도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요. 희생제사가 그 안에 들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을 즐겁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내가 저 짐승의 우양의 그 짐승의 피에 아주 질려버렸다고. 사람들은 어떤 거기에 들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전통, 그냥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하면 그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형이라고요.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린 희생제사 다 모형이에요. 여기 용 나오는 거 뱀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재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성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드리는 그런 희생제자고 설명하는 것. 용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신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동물인 용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상은 성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성전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만든 성전이 있고요.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보이는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 얘기하고 있고 또 보이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없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관습, 습관, 이런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분이 계획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 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떠나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제가 16장, 요한계시록 16장에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 더러운 영이 나와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에요.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사실 오늘날 자기가 벌거벗은지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이미 옷 입은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는 자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지 알아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자, 여기 용이 짐승의 입과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 용의 입, 저 거짓 선지자의 입이 같이 나온대요. 자, 보세요. 근데 아니 용이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이 더러운 영을 그 밑에 들어가면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보세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 어떻게 나와요? 귀신의 영이. 사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용은 그냥 상상의 동물이에요. 응? 여기는 근데 짐승의 입,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걸 귀신의 영이라고. 같은 말이래요. 같이 존재, 용, 귀신, 용, 짐승, 그 다음에 저 거짓 선자 얘기했는데 나온 내용이 같대요.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귀신의 영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응? 귀신의 영, 귀신 실존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스스로 율법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자기 의로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귀신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땅의 끝만을 말했어요.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말했던 영들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짜 귀신의 존재를 쫓아내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 땅의 것만 말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자들이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거기서도 나와요, 지금. 응? 바다의 짐승의 거기서도 나와요. 계속 그들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땅의 말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모든 영을 가리켜서 여기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죽은 자는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살다가 죽은 모든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안 죽었는데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 입에서도 여전히 뭐가 나오냐면 그 죽은 귀신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처럼 이 사람도 여전히 율법의 선악을 판단하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존재가 더러운 영들이라고요. 그걸 귀신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산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분명히 존재예요. 근데 그들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짐승의 소리만 가지고 살았던 모든 존재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멸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한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잘못했고 도둑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에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안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실체는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우리로 그와 같은 존재 만드는 그 사실을 안 믿고 있는 모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이게 바로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멸한대요. 그들이 동일하게 쏟아내고 있는 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악한 영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의 입에서 나온다, 뱀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응?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게 용을 아까도 여기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를 모르고 하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쏟아내고 있는 존재가 거짓 선자예요. 그렇게 비진리를 쏟아내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 그걸 영이라, 말을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할 수 없어요. 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성경 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 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읽어주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진리를 비진리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비진리예요. 그냥 성경 읽으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자,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용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이 왜 신입니다, 그걸. 그래서 용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거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절 같은 데도 가보면 용거림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용을 인간이 그려냈네요. 상상의 동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용을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신들을, 신이에요. 자기 안에 경배의 대상, 신을 용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신,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내가 원하는 신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 신상이 밖으로 그림으로 표현돼서 용이 된 겁니다. 용 그림이 되고 용자도 되고 용 조각도 되고 그렇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이 만드는 그 신이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 신 앞에 인간이 경배하고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용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용이기 때문에 그 용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라고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고 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용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 권세 아래 두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입에 바로 두는 겁니다.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자는 바로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흉내 내겠죠, 당연히.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 흉내 다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라고 말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 글로 되어 있는 문자, 어떤 문자를 절대 무호하다고 그러잖아요. 실어로 킹제임스 같은 데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거짓 선자들, 선지자 흉내 내면서 뭘 하는 겁니까? 세상에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니까 그가 세상에 있는 더러운 말,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죠? 아까 16장에 더러운 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지금 13장에 용이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것,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뭐라고 되냐? 거기에 권세를 주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억압합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여기 말한 게 두 짐승이 두 정인을 핍박하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두 정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용이 준 그 권세예요. 바다에서 이 세상 정치,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자 이런 거예요. 용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용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귀신의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주니까 그 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원리와 원칙, 이상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속이고 저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결과의 끝점이 뭐냐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지배 아래에 있어요. 용의 두 짐승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아래 지배 아래인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정인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성령을 말합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예수님을 대적한다고요.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령을 상징하는 두 정인이에요. 그래 두 정인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정인이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냐면은 그는 죽어서 하늘로 갔어요. 죽어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그 두 정이 일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역,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었잖아요. 원래는 용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용이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난 이후에 그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그분이 일하는 장소인 성도 마음에 그가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진리예요. 성령의 말이 다 진리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진리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성령의 역사, 꼭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권세 아래에 있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내가 그 권세 아래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그 말이에요. 세상 말이라고요. 세상 영, 더러운 영이라고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 영들이 여전히 옛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하고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그것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내 혼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는 그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라고요. 결국은 옛사람의 사역이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예수와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 3년 반 동안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오시면 깨닫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것이고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걸 못하게 끊임없이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6장에 더러운 영, 귀신의 영으로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느냐? 귀신의 영. 내 사상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 자아의 그런 고집들, 더러운 그런 생각,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해방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지금 바다의 짐승하고 땅의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땅의 것으로 다 해석을 해버려요.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말씀을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혼미해버린다고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내용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에 의해서 왜곡됐어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학문, 문화, 역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치, 종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의해 왜곡된 예수상이 있어요. 왜곡된 예수상, 왜곡된 성경상, 이런 것들을 인간은 교회에 와서도 끊임없이 왜곡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데 살려놓잖아요. 그분은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고.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난다고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말은 할지라도 또 살아있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은 자기가 욕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어요. 자기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욕망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나와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성경도 많이 읽고 가르치고 잘합니다.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결국은 거짓 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짓 선자에서 잘못된 것을 받아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노아홍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미 수메르 문명에 있던 길가메시에 나왔던 그 내용을 짜집게 해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서 이론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게 경험되면 믿어져요. 그것이 보조제라는 걸 알아요. 그게 없으면 성경이 더 가짜예요. 오히려 성경은 더 자세하게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 거기는 있었던 사실을 기록해놨어요. 길가메시는. 근데 이게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보면은 성경은 그 후대에 써져졌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욕망하는 신을 계속 그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3절부터 머리 하나가 상하고 죽게 되더니 그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낫고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견수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 같은 이가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리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4절에 바다 짐승의 이제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다 짐승이 뭘 하냐면은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용과 짐승을 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이게 땅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경배하다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예배하다 이런 겁니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는 모세밖에 없고 또 모세의 말만 듣고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하신 그 약속하신 신을 내가 만났는데 그들이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시더라. 나가자.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도망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막아가지고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죠. 그러니까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한 40년 어디가 없어졌다가 와가지고 신을 만났다 그러면서 내가 동네 사람 친구들한테 가서 이 사람을 믿겠냐고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열로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으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난 뒤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자 해서 만들어낸 그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금송아지가 그날 모세가 내려올 때 3,000명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상을 만들었고 즐거워하며 뛰면서 이게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겨요. 똑같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전 지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 나타나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그 성전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으니까 저게 신인 거예요. 앞전에는 내가 상상하는 신을 만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그 성전을 신으로 그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내용을 가지려고 그러지 않냐고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뭐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섬기라고 줬는데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여주는 그런 성전을 오히려 거룩하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교보제라고 해요, 성전은. 근데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신으로 여기고 거기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짐승들이 여기 참나마다 여기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말하는 진술 있잖아요. 어떤 말씀, 어떤 진술, 어떤 증거, 정인의 어떤 진술 이것을 방해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 있어요. 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너희가 성령을 해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나마다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여기 해놨어요. 42달 동안. 그래서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전에 제가 이건 말씀을 드렸는데 1260일은 두 정인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그 두 정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고 42달은 밤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밤이 주관하는 그 시간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전거될 때, 복음이 그들에게 떨어질 때, 거기에 그 진리를 회방하는 그 기간이 42달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침에 어둠이 첫째 날 보면은 어둠에 빛이 비치니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이 상태가 어디냐면 성소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데 그 어둠이 있는 기간에는 여전히 그 어둠의 역사가 방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봤는데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오히려 모르는 일이 돼버렸어요. 성전을 통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줬는데 이걸 하나님을 알려고 주는데 이 42달 동안 비진리가 진리를 회방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문화, 전통,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성전은 보이는 성전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261일이 성령이 예수님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간에 빛이에요. 그게 마음입니다. 거기에 42달 일하는 짐승의 역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다 42달 옛사람의 그 역사, 어둠의 역사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기간에 짐승의 역사도 같이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빛이 되기 전까지는 그 역사가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인생이 날 동안 짐승의 역사는 그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옛사람의 역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예수와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 뭐 환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거 환경의 걸 구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육체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 싸움이래요. 하늘에 권세자들이 있대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고요. 어디에? 옛사람의 역사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에 하늘에 그 권세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하늘에 원래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짐승에 의해서 바다에서 오는 그 용이 바다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권세를 줘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던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영들의 역사, 다시 말해서 하늘의 그게 권세자들이에요. 그 사상, 지식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진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성령을 끊임없이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여기서 모양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에 여기 지금 1절부터 지금 여러분 10절이 그랬잖아요. 이 내용들이 실제 우리 안에서 짐승들의 역사, 용의 역사 이런 것들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일어나는 내용으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는 뭐냐면 원래는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장악했는데 여기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 하늘이래요. 여기를 이 보좌를 누가 차지하느냐, 진리가 차지하느냐, 아니면 비진리가 차지하느냐, 이 내용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하늘 성소 지성소 있죠? 성소 지성소,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비쳐야 되고 말씀이 먹어야 되고 자기가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면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여기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하늘이라고요.
비진리가 가득 차 있던 하늘이에요. 옛사람으로 충만했던 하늘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진리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성소가 되시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일단 성소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빛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그리고 빛에 완전히 그 마음이 장악되면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뜰이었던 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뜰에는 예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의 빛이 비치면서 그때로부터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소에서 떡상,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그 다음에 그 메노라, 촛대, 이런 걸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어난 내용은 10절까지는 성도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여기 성에 하나님 나오죠. 성령 나오고 예수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과,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대칭해 놓은 겁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데, 여기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용과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을 이렇게 여기에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싸움이 뭐냐,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은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상이 있어요. 하늘님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성경에도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교회에 왔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신으로 보면 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신으로, 내가 원하는 신으로 있으면은, 그렇게 보면은 바로 용이 되는 겁니다.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 세상 안 믿는 사람 다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신, 하나님으로 알면 용이 돼버려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세상에 묶어두고 그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예수님을 짐승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 짐승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는, 여기서 요한이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예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를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으로 묶어두면은 그분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죄를 질 때마다 잡아서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 이름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그러면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합니다. 자,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신비한 분으로, 뭐 미래를 알아맞추고 내가 죄진 거 안 진 거 다 알아맞추고, 저 사람 내가 성령 임하면 내가 다 보이는데 병드는 거 다 알고, 저 사람 죄진 거 다 알고, 너 11조 안 했지. 이렇게 그분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바로 축소시켜. 또 그분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 욕망이야. 하나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 다 알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자기 욕망으로 신비한 능력을 주는 분, 무엇인가 알아맞히게 만드는 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성령을 무당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신이 돼버리면 용으로 만들어요. 그게 용이에요. 욕망하는 신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세상에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짐승이 돼버려요. 성령을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무언가 대단한 그런 걸로 바로 축소시켜버리면 무당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만들어버린다고. 무당의 신, 잡신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보지 말고 비우라고요. 양으로 오신 건 비우라고요.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신비한 능력 주는 귀신의 영으로 보면은 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 중에 너 야 죄진 거 나 욕한 거 다 한다고. 전부 다 그 귀신 들어가 있어요. 무당의 신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그 잡신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 자체가 인간이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비진리를 진리로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해석할 그때에 1260일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3년 반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예수의 역사예요. 그의 죽음의 역사.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한 모든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 안에는 원래 어둠이고 비진리가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도 이 비진리는 옛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옛사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2달은 여전히 옛사람이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때를 42달 1260일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를 1260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성령의 역사가 오시면은 비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의 모든 원리와 이원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거짓이 폭로돼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폭로된다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의 역사하는 기간도 있지만 그 기간과 맞물려서 42달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일하는 그런 기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 에베소서는 큰 전쟁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계시록에. 에베소서는 그걸 하늘의 전쟁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비진리를 드러내고 비진리를 진리로 바꿈으로써 나를 진리된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됐다는 말은 생명됐다는 말이에요. 비진리였던 내가 진리가 됨으로써 그거 진리된 상태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영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2달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이에요. 1260일이.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을 1261로 낫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역사하는 기간을 42달 회방하는 기간이에요. 어둠이라고 얘기해놨어요. 달. 그래서 바로 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260일은 내가 비진리였던 내가 진리로 완성되는 기간이에요. 날짜 1260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1260일이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좀 짧게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서 내가 진리로 바뀐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 맞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해방이에요. 두 짐승이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거 땅에서 올라온 게 성령을 해방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성령은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것으로부터 해방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성령 해방의 본질이 뭐냐면은 진리의 진술을 방해하는 겁니다. 진리의 증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고 말하는 게 다 성령 해방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예수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게 그 상태. 성령과 예수의 증거를 방해하는, 비진리를 진리로 말하고 있는 그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짐승이라고 그랬고 거짓 선자라고 그랬고 용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8절에도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다 포함하는 건 맞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명책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 있는 그 존재를 생명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책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책을 빌어서 들어서 말한 겁니다. 책에 글씨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세워져 있지 않다,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로 얘기한다면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건 전혀 없다고요. 그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론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는 진리로 그 안에 세워지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신 그 내용을 글로 만들어 놨어요. 글로 만드는 게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예수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문자로 바꿔놓으니까 이 성경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었네요. 그분이 죽기까지 모든 부활하기까지 여기 기록이 돼 있네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온대요. 내가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안 돼요. 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경책이, 자 보세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다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펼쳐지냐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예수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게 성령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두루마리가 펴지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한 장 한 장 한 문장이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바로 풀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기록된 문자가 내 안에서 풀려서 내 안에 기록된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해요. 생명책은 이 성경에 보이는 성경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기록되는 것, 생명으로 세워진 그 내용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 그 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바다 물고기라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가서 곰을 던지려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바다에 살고 있던 우리를 끌어다가 땅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땅 위로 올려오게 해서 땅에서 뭘 가르쳐요? 애굽에 있던 자를 끌어다 광야에 깨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듣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육받아서 그 말씀이 뭔지 알고 이제부터는 그걸 가지고 가나안 가서 전쟁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구원의 여정, 하늘의 여정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오셔서 그는 죽었어요. 죽은 내용을 여기 기록해냈네요. 그리고 기록된 이것이 이걸 가지고 기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것을 너희 안에서 알게 된대요. 너희 안에서 펼쳐지는 게 생명책이라고요. 생명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이 되는 이건 문자라고요. 우리 안에 기록이 되면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자로 있으면 성경 전서가 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생명,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펼쳐놨던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말씀들이에요. 그분의 말씀들이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기록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왜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해놨어요. 거기에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약속이 임하니까 아들을 잉태하게 되네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이 내용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 생명이 기록이 되면 생명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이삭이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게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없어요. 당연히 없으니까 어둠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당연히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죠. 왜? 율법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들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거짓 선자의 말에 미혹돼가지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걸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나음을 입은 자를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음을 입은 그들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를 책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말씀이 기록돼 이게 우리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성경 전서가 내 안에 옮겨져서 생명책이 돼버렸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여기 어떤 책에다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해가지고 거기 이름 구원받을 자만 기록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진 그 존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을 생명책,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고 나왔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들어가 보면 이름이 말씀으로 나와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름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이름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명으로 기록된 것이 내 이름이라고요. 말씀이 내 이름이라고요. 말씀으로 기록된 내가 생명이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주셨는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여기다 갖다 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가 아니라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래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저 멀리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책에 두면 내 밖에 생명책이 나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지 못하고 펼쳐져 성경 전서가 생명책으로 펼쳐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돌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이 10절까지 내용은 내 밖에서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그 신을 용어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상상의 동물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네가 상상하는 그 신이 이 용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면 내 밖에 있으면 그냥 신이에요. 용이에요. 여전히 그냥 성경 전서고요. 이스라엘의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용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세상 정치, 문화, 경제, 지식
예? 이런 걸로 사람을 지배. 그 지식이 경배하잖아요. 다. 높아진 지식이 다 경배하잖아요. 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그걸 경배하죠. 그의 말을 믿잖아요. 그게 경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더러운 영. 그 말을 믿고 그를 따라, 그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게 그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게 돼. 그 말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전부 다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게 뭐예요? 그 말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 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걸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지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안입니다.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인생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생명된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상을 내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으로.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용이에요. 당신이 상상하는 용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로 국한하면 짐승이 돼버린다고요. 성령을 신비한 능력을 주는 분으로 안다면 귀신의 영이 돼버려요. 잡신이 돼버린다고요. 그가 살아서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으로 내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몸된 교회가 하늘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마음이에요. 생명으로 완전히 묶여 있다고요.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 곧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은 빛이래요. 그 빛을 가리켜서 생명이래요. 이게 하나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빛이나? 그래서 성경에 귀신의 영, 이 세상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래서 그 빛을 말할 때 빛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래요. 생명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라고 생명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생명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이래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성경책 이런 데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빛, 생명으로 해놨던 그것이 너희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대요. 그렇게 그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생명책으로 여기는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과 빛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진리로 다가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 말이 진리래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래요. 그가 내 인생 역사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 진리로 기록하고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지면은 생명된 자가 되는 거예요. 빛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이게 내 밖에 상상하는 하나님을 용으로 만들지 마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이 땅에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짐승으로 만들지 마세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신비에다가 그분은 생명을 기록해요. 그 내용을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령을 잡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팔자 고치는 그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완성이 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나를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역사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실제 정말 그 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고, 실제는 그 내용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으로 묘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전쟁, 그 하늘의 그 선한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그 일들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령에 의해서 1260일의 성령의 역사, 진리가 되는 그 역사 기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정말 어둠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진짜 생명된 자로, 생명의 빛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한 기회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신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히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에 속해 있는 것들을 진리로 발견하게 하시기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